1960년대 미국의 여러 도시들 또는 여러 가지 도심에서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군데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몇 군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냐? 갑자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백인들이 살던 마을에 백인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뿔뿔이 다 백인들이 나가서 흑인들만 사는 동네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어느 마을에 어느 도시에 흑인이 한 가정이 와서 정착해서 살아요.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20%가 되는 어느 순간 백인들이 그 도시를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화이트 플라이트, 백인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 화이트 플라이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 슬럼가가 있었는데 중산층들이 그 도심에 있었던 슬럼가에 한 가정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무너진 집을 다시 수리하기 시작했고 망가진 도로를 다시 정비하기 시작하고 깨어진 가로등을 새 곳으로 교체하고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중산층들이 그 도시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 도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임대료, 상가들의 임대료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살던 세입자들이 임대료 재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집값이 몇 배로 오르니까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떠나간 자리에 돈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오기 시작하고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도시가 엄청 비싼 동네로 변화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이름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죠.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또 전국적으로 이것이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보도가 됐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인들이 어느 순간 떠나느냐, 떠나는 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런던의 세입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느냐, 그 사라지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는 토마스 쉐링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사실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1969년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변화의 변곡점, 이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티핑 포인트. 사회가 쭉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하는 순간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회학자들은 이 변화의 시점을 20%가 넘어설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4년에 워싱턴 포스트 기자 출신의 말콤 그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단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티핑 포인트. 읽으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세계적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책에서 말콤 그래드웰은 티핑 포인트가 단순히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삶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신앙에도, 우리 신앙에도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 신앙에 티핑 포인트가 있다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한다고. 우리 신앙이 그냥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신앙이 확 자라는 순간, 티핑 포인트의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든지 우리가 변하는 신앙의 변곡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발로 처음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는 그 시점. 모태신앙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교회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데 결단하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한 번 마음 먹고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몇 번을 마음 먹고 갈까 그러다가 에이 돌아쓰고 전도를 또 받고 처음에는 박대하고 아유 교회 같은 거 이 시대에 뭘 교회를 믿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문턱이 없지만요, 심리적인 문턱이 이렇게 있어요. 그 심리적인 문턱을 넘어서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고 등록지에 자기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고 핸드폰 번호를 적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바로 시점이 첫 번째 변화의 시점이에요. 티핑 포인트 첫 번째 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점이 있어요. 그렇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양이 갑자기 그렇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가사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순간, 기도하다가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 두 번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인생 그냥 직장생활하면서 월급 받아서 11조 드리고 나머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내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 자기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 일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떨리고, 그 일을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일어나는 그러한 가슴 떨리는 그 일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티핑 포인트를 지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째 티핑 포인트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마 첫 번째는 다 지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어딘가에서 우리가 예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성도 되어가기 7번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앙 성숙의 세 가지 지표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있는데, 성숙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지표를 생각해 보고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 성숙의 세 가지 지표가 무엇이냐?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예, 여러분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중에 한 말씀을 외우셨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여기까지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아주 말씀을 하나 외우셨어요. 근데 여기서 기뻐하라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항상이에요. 항상.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죠. 그렇죠?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죠. 근데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너무 기분 좋다. 하다못해 내 생일이 돌아와도 기분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내 생일인데 내가 밥 한 끼 살게,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래. 항상. 이게 내 의지로 될 수 있을까? 내가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집에 빚만 잔뜩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환경을 초월할 때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랍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였어요. 그들의 지금의 삶의 자리는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다가 옥에 갇혀요. 그냥 옥에 갇히느냐?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산채로 기름을 뿌려가지고 밤에 횃불로 그냥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끔찍한 고문과 그 고난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 밖을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잡혀도 좋아, 갇혀도 좋아, 심지어 죽어도 좋아.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했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칠 것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스데반도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저 사람들이 심기를 건들고 심지어는 나를 향해서 신성모독으로 돌을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스데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초월적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초월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지만 현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앙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점프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발붙여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깨닫는 지표가 바로 17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우리가 다 외울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언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절박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지금같이 수능 시즌에는 교회도 와서 기도하고 절간에도 가서 기도하고 하여튼간에 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어딘가에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기도해요. 누구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 게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언제나.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교회 오면 시험에 들었다는 말들을 가끔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기도는 영적인 백신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영적인 백신이 튼튼해서 면역력이 생겨요. 어떠한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병에 걸리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목사가 사기치고 돈 가지고 도망가도 목사가 저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멘이 아무도 안 하네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갖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 내 탓이요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탓을 할 수도 있는 사람.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주 사소한 것 갖고도 시험에 들어요. 뭐 갖고 시험에 들으느냐? 목사님이 나보고 인사하지 않았다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몇 주 동안 그분이 왜 교회 안 나오는가? 목사님 나보고 인사 안 했잖아요. 제가요 미워하면 더 인사해요. 더 인사해요.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다가 놓치고 못 보니까 못했을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시험 받으려고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아유 집사님 오늘 너무 이쁘네, 그거 가지고도 시험 들어요. 왜? 아니 그러면 지난주는 나를 안 이뻤다는 거야? 지난주는 저 사람이 저런 얘기 안 했는데 지금까지 나를 뭘로 본 거야? 그 말 갖고도 시험에 들어요. 마음에 백신이 없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불평불만이야. 모든 게 다 불평불만. 차를 왜 여기다 댔어? 길은 이게 뭐야? 모든 게 다 시험거리예요. 불행의 순간에도 남들이 쩌쩌쩌 저 사람 어떡해? 그러한 순간에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점까지 다다르셔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 티핑 포인트를 지나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모든 게 은혜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깨닫는 지표, 바로 18절에 있죠.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기도 어떤 단어가 걸려요? 범사에.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죠. 그렇죠? 기쁜 일 있으면 다 누구나 감사하죠. 근데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다,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 때 그때 감사하죠. 그러나 돈을 잃어버릴 때에도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지만 때로는 내 건강을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붙어서 감사하지만 때로는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들어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것이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멘 하지만 내 현실에 닥치면 감사는 무슨 감사.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키우신 분들,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어릴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요만한 수첩을 들고 매번 몇 개월마다 병원에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뭐래요? 예방주사를 맞춰요. 그죠? 근데 애들이 막 자지러지게 울죠. 그렇죠? 주사바늘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 안 하잖아요. 애들 힘들어도 예방주사 맞추잖아요. 학교 가기 싫다고 애들이 막 울어 제껴도 학교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야죠.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공부 안 하고 노는 아이들, 그래 공부하지 말고 놀아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달래고 얼르고 때로는 혼내고 그래서 책상마리에 앉아서 공부시키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다 그런 부모일 거예요.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똑같은 상황을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애가 어렸을 때 부모가 나를 병원에 데려가더니만 이따만한 주사를 막 쑤셔 넣어. 한 번은 참겠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맨날 가서 똑같은 주사 같은데 계속 나. 그러면 애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이런 부모가 다 있어. 부모 맞아? 놀고 싶은데 오라 그래가지고 공부해라, 책 읽어라. 싫어요. 그래도 해야 돼. 이런 부모가 어딨어. 애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학교 가기 싫으면 좀 놔두면 좋겠는데 그냥 때려서라도 그 재미없는 학교를 자꾸 가게 만들고.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 그 아이를 데리고 예방주사를 맞추러 병원에 가요. 애는 싫다고 자지러지게 울죠. 그 애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는데 나도 저렇게 울었을 때 안 돼.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사 맞아야지.
그래야 건강하단다. 그 우는 아이 앞에서 차마 설명은 못하지만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붙잡아다가 앉아서 그래도 책 봐라, 그래도 공부하라,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된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가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도대체 살아있는 건 맞아요?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나한테 왜 이런 아픔을 주세요? 억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눈을 들어서 보면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화이트 플라이트 이야기했어요. 백인들이 갑자기 그 도시를 떠나는 그 순간, 그 변곡점이 온다, 티핑 포인트가 온다. 몇 퍼센트가 됐을 때 떠났다 그랬어요? 20%. 20%가 이르기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흑인들이 20%가 딱 되자 갑자기 탈출하기 시작하는 그 변곡점, 그런 티핑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범사의 모든 일이 감사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어느 순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있든지 없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시점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냥 힘들 때만 와서 기도하다가 해결되면 그 다음 주부터 쓱 안 나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갑자기 막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지점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때로는 고난과 역경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티핑 포인트, 그 지점을 우리는 지나가야 돼요. 뚫고 가야 돼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오늘도 1도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오늘도 높여가는 어느 순간 놀라운 존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티핑 포인트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높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